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또 생명으로 살아주시고 또 생명으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식주가 너무 중요한 거죠. 고상한 말로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중요하죠. 대통령 선거나 또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당과 당이 맞서는데 누가 이기죠? 경제를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대부분 선거에서 승리를 합니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도 담보되어야 되겠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가 빼앗은 지역에서 투표를 하는데 무장 군인이 그 투표함에 이렇게 서 있어요. 이게 찬반을 어떻게 찍나를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공정한 투표가 진행이 되겠어요? 북한도 그렇게 하죠. 북한도. 우리나라도 이 선거 투표의 공정성이 많이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된 후에는 정당 간의 경제 정책을 누가 더 잘 피느냐, 국민의 배를 누가 잘 부르게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의식주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의식주의 중요성을 들어서 더 중요한 영원한 의식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입고 또 먹고 사는 이 의식주 문제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저기 말씀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 끝 34절까지 쭉 보면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자그마치 5번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염려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예수 믿는 성도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를 한다면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식주를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는 어떻습니까? 염려할 때가 실제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의식주 문제를 들어서 영원한 의식주 그 문제를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먹고 입고 쓰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그 쉬운 비유를 들어서 우리 믿음을 독려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제 저도 여기 통복천 이런 데 이제 산보할 때 보면은 그 옆에 얼마나 이 들풀들이 무성하게 자라는지 몰라요. 비료도 안 주고 거름도 안 주고 뭐 농약도 안 치는데도 뭐 1년에 한 2-3번씩 깎아줘야 됩니다. 거기를 시청에서 이렇게 돈을 내가지고 너무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또 그 주변에 이렇게 작은 이 잡풀, 울타리가 있으면 거기 참새 떼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기 많이 몰려들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걔들한테 따로 먹이 주는 사람도 없거든요. 신기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실제로 우리 들판이나 산에나 이런 데 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들풀을 보고 이거 누가 입히시지? 누가 먹이시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저거 누가 입히시지? 누가 먹이시지? 하는 거를 보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 우리의 몸을 책임져 주시니까 거기에 딸려오는 음식이나 의복은 하나님이 당연히 책임져 주신다.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믿음이 슬금슬금 좋아져요. 할렐루야. 예, 그게 진짜 필요합니다. 여러분, 밖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들풀이나 공중에 나는 새를 자주 좀 바라보세요. 자, 그렇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줄어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먹고 입고 쓰는 이런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육신의 몸은 이 땅에서 기껏 살아봤자 100년 남짓입니다. 그러나 그 100년의 세월이 끝난 다음부터 영원이 시작되는데, 아니 지금부터 시작됐죠. 그 영원이 시작되는데 그 영원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영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식주 때문에, 이 세상의 의식주 때문에 늘 염려 속에 있다면 우리 믿음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면 저 하늘에, 우리의 저 천국에 대한 삶은 과연 염려하지 않을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염려합니다. 세상의 의식주를 염려하는 사람은 저 하늘의 의식주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역으로 하늘의 의식주를 해결한 사람은 세상의 의식주도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해답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 진리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믿을지니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합니다. 어디로부터 자유롭게 하실까요? 예, 죄, 사망, 율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요지를 보면 뭐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요? 의식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말씀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저기 3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할 때 그가 누구예요? 그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의 나라, 그의 의, 나라와 의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님을 구하게 될 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이 땅에서 의식주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모든 의식주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의식주가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의식주를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 부지런히 구하면 돼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인 예수님만 부지런히 구하면, 그분만 부지런히 믿으면 의식주, 이 땅의 의식주든 천국의 의식주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나는 의식주의 의 옷이다. 너의 옷이다. 나는 너의 밥이다. 나는 너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로마서 1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교교를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 옷을,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거든요. 그 예수 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다 그 예수 옷 입고 있는지 없는지 보여요? 아이고, 눈도 좋으시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옷은 왜 입어요? 여러분, 옷은 왜 입습니까? 아니, 저 집에서 이렇게 오실 때 그 샤워장 그 폼으로 여기 그냥 오시면 안 되나요? 상관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입고 오셔도. 그런데 왜 입어요? 그렇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게 옷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벌거벗었었는데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자 벗었음을 발견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고, 하나님이 그 임시적인 거를 벗기고 양을 잡아서 튼튼한 가죽 옷으로 입혀주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못 느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는 인간이 그때부터 수치심,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걸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옷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모든 옷은 다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의 기능이 이 땅에서만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중요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 용도로 쓰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거기까지만 있죠. 저기 보면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면 우리의 옷을 보신다는 거예요. 옷을 딱 보셨을 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으면 천국,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뭐라고요?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뭘 뜻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 믿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뭐 선을 행하고 뭘 행하고 이걸 갖고 주님 앞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평가받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거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냐 못 가냐는 우리의 행동이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하니라. 여러분, 저기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를 쫙 베풀어 놨는데 예복을 사람들이 다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 보니까 예복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 왜 예복 안 입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합니다. 그 예복이 무슨 예복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예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은 부끄러움, 수치를 가릴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역할도 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아름다움을 이렇게 드러내요. 이 옷이.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 보면 옷을 참 잘 입어요. 정말 잘 입어요. 그 뭐 비싼 옷이 아니라 이렇게 옷 같은 걸 갖고 연출을 참 잘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옷 입는 게. 근데 어떤 분들은 전혀 신경 안 쓰는 분도 있어요.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옷은 아무튼 잘 입으면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 옷을 잘 입으면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매우 아름답게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밖에 문 열고 나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옷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눈에 보이는 옷이에요. 옷이 얼마나 비싼가, 얼마나 보기 좋은가, 저게 메이커가 뭔가,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나 이 땅 위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그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님 예복,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겁니까? 그런 분들한테 예수 옷을 입으라고, 예수 옷을 알려주려고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입니다. 데려다가 예수님 옷이 있답니다. 이 옷을 입어야 영혼이 준비됩니다. 이 옷을 입어야 영생이 보장됩니다. 예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이걸 알려주려면요, 본인이 예수 옷이 얼마나 좋은지를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옷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 사람은 그거 입은지 안 입었는지 잘 몰라.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예수 옷 입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이미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긴가 아닌가 의심되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 예수 옷 입은 거 내가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옷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밥도 되어주세요. 빵도 되어주세요. 떡도 되어주세요. 세상에 다 뭐 하자고 하는 일이요? 그 좋은 말입니다. 그거. 그렇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일이지 뭐. 여러분, 하루에 밥 3끼 먹는 기쁨, 즐거움, 그거 없어 봐요. 아니, 세상 살만 나겠어요? 그래도 아침에 집에서 또 먹고 여기 오면 또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또 저녁 되면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이 기쁨이 얼마나 큰데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돈 있고 이게 시간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막 범위가 더 넓어져. 그래가지고 무슨 일본에는 점심에, 오늘 점심은 일본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내일 점심은 저 태국 가서 게, 랍스터 이런 거 먹고, 돈 많고 시간 많으니까 이게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큰 거예요. 그렇게 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먹는 즐거움이 그렇게 크다면 영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 속에서 먹는 즐거움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람이요, 밥 먹는 거 보면 다 알아요. 그 사람 건강 상태를. 건강한 사람은 그냥 밥을 막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담아놔도 그냥 개는 감추듯 그냥 쓱싹 해치워버립니다. 그렇게 3끼씩 먹는 분들은 보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밥 갖다 놓으면 그냥 한 2숟갈 먹고는 숟가락 놓고 이러면 그 문제가 생긴 거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밥이 되셨다고, 밥이.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사단이 와서 시험을 거는데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이게 육신의 이 떡 이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이 뭔지 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이 그분이 말씀이에요. 그분이 말씀이면서 동시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밥이다, 빵이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그 6장 뒤로 쓱 가서 53절부터 58절까지를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밥인 것을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떡이에요, 밥이에요, 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는 우리의 음식으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말구유, 양의 구유로 오신 거는 양들의 먹이가 되려고 그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밥으로, 우리의 빵으로, 우리의 떡으로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때 그걸 먹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 옷이 입혀진 것이 경험되어지고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밖을 나가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 영원한 양식, 이 예수 양식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플리케이션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평택 맛집 그러면 짜장면은 어디가 잘하고 갈비탕은 어디가 잘하고 술술 다 꿰고 있어요. 꿰고 있어. 평택도 조금 유명한데 이렇게 가면요, 세상에 이게 대기실이 다 있어. 기다려야 돼요. 안에서 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게 다 먹고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양식은 몰라요. 그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 영원한 밥인데, 영원한 빵인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음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거 먹고 저 어두운 곳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 건져내야 됩니다. 그분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가 우리의 밥이 된 거,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된 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그분들을 우리가 붙잡고 뜯어 말려야 돼요. 우리 교회로 와서 예수 양식을, 예수 밥을, 예수 빵을 먹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집에 집, 의식주에서 집이지, 집. 여러분, 요즘 영끌족. 집이 얼마나 중요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빚내가지고 집을 샀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냥 집값이 이렇게 가만히 있든지 위로 올라가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집값이 그냥 밑으로 막 강남 이런 데도 이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그 비싼 이자 얻어가지고 집 산 분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집이 중요한 건 맞죠. 여러분, 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집의 기능이 뭡니까? 집의 기능은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름에 더울 때 집에 가면 에어컨 탁 나오고 우리를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고, 밤이 되면 이 추위로부터 우리를 그 집이 보호해 주고, 또 왜 뭡니까? 다른 도둑이나 또 강도나 이런 사람들로부터도 우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뭐가 해요? 집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집이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들을 많이 낳죠. 그죠? 보통 4명, 5명, 7, 8명 많이 낳는 분들은 한 타스 이상 이래가지고 엄청 많이 낳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집이 부족하니까 이런 분들이 도시 와서 살 때 사골세를 살아야 되고 전세를 살아야 되니까 가서 집주인한테 방 좀 이렇게 어디로 왔다고 그러면 뭐부터 물어봐요? 그 애들이 몇 명이냐부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많으면 방을 안 줍니다. 방을 안 줘. 그러니까 이게 집에 대한 여러분 집 없는 사람들의 서름이 보통 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많은 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뭐 마련? 내 집 마련.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이 꿈이에요, 꿈.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이게 집 하나, 집 한 채 만들어 놓는 게 꿈이라고요. 그 집이 그렇게 소중한데 성경에 보니까 그 집보다 더 중요한 집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볼까요? 자, 우리 신명기 33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이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처소가 뭐예요? 집이잖아요, 집.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집이 되어주신다고, 집이.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역할을 그분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같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럼 예수님이 뭐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집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는 성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쭉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그 성막의 위치가 백성들 어디에 있었어요? 중앙에 딱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가운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까지 들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집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떠나가실 때,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가서 뭘 예비한다고요? 거처를 예비한다. 저 거처는 천국을 뜻하기도 하지만 말씀에 보면 누구를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령으로 오실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피난처 역할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역시 교회 문 밖에 가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그거 살아가야 될 그 아파트, 거기에 목을 메고 있어. 목을 메고 있어. 예? 그거 뭐 얼마 올랐다, 얼마 내렸다, 이런 쪽에는 아주 빠삭합니다. 어디 집을 탁 잡으면 돈이 얼마 남고, 무슨 피가 얼마고, 그냥 앉아서 얼마를 벌고, 가서 밤새 줄을 서면 어떻게.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러나 영원한 집에 대한 관심은 제로. 없어요. 무슨 내세가 있다고, 무슨 천국이 있다고, 무슨 구원이 있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고요. 그 천국은 예수님이 집이 되어주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10장 11장에 보면 거기 음식 정결 규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는 부정하고 뭐는 부정하지 않고, 뭐는 먹을 수 있고 뭐는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은 절대 먹으면 안 되고 정결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선지 먹으면 돼야 안 돼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지금은 상관없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리키는 궁극적인 진짜 먹거리, 진짜 맛있는 음식, 진짜 우리의 밥,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정결하고, 예수는 부정하지 않고, 예수는 참된 성도들의 밥이요 양식이라는 말을 구약성경 레위기 10장 11장에서 미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을 때는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믿음으로 드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 진짜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13장 47절로 52절에 보면 나병이, 저건 이제 문둥병, 나병이 이렇게 걸렸다가 그게 낫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세상에 어디도 나병이 발병을 해요? 옷에도 나병이 발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병이 발병한 옷에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쓰레기통에 집어넣겠죠. 근데 그때는 옷이 너무 귀해요. 옷이 너무 귀하니까 이거를 두고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이 정결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옷을 다시 입을 수 있는 거죠. 저것도 역시 누구를 겨냥해서 만든 말씀이에요? 바로 우리의 장차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되어주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라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옷만이 정결하고 예수 옷만이 깨끗하고 빛나기 때문에 그 옷을 마음 놓고 입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레위기에서 미리 해주신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세상에 문둥병이, 나병이요, 집에도 걸려. 집에도. 그러면은 집을 확 이렇게 헐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병이 고쳐질 때까지, 치료될 때까지 뒀다가 그게 싹 치료가 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누구를 겨냥해서 만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죠. 장차 우리의 영원한 집이 되어주실 그 예수님은 예수님 집은 안전하다. 예수님 집은 편안하다. 예수님 집은 최고로 좋은 집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옷이 되어주심을, 옷으로 살아주심을, 옷으로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밥이 되어주시고 밥으로 살아주시고 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주시고 집으로 살아주시고 집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